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믿음의 승리와 거짓된 믿음의 실패, 철로 역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크리스천과 저번 주에 이제 소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 인생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자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참 복된 삶입니다. 기회를 잡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때로는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참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하다고 해서 또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는 그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형편, 인간된 형편과 세상된 형편으로 우리를 차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서 차별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잘됨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철로 역정의 그 끝에서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했어도 그 끝에서 지옥 가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연약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그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철로 역정,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과연 내가 어떤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살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얻게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지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항상 그 믿음이 뚜렷한 믿음을 갖고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천재가 저쪽 히터 하나만 좀 틀어줄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그것을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이지만, 근데 그 믿음이 살다 보니까 자꾸 땅의 것에 연연하게 되고 상황에 연연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다시금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알고 먹지 말라는, 죄 짓지 말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이제는 선택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냥 형편 따라 살다가 살 것인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저번 주에는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영광 가운데, 환영 가운데, 격려와 위로 가운데에 이 천국에 입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에 크리스천이 입성했지만 오늘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나오냐면은 천국 입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얘기로 마무리 짓냐면은 무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저는 이게 여수에서 거기 옆에 그 통일교 좀 크게 이렇게, 거기서 통일교라는 데가 아주 크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문선명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여수 지방에서 목사님이 거기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그 큰 호텔이 있었어요. 그거 분주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와서 궁금해서 물어봤대. 우리 뭐 사람들 막 분주하게 왔다 갔더니 아버지 오신다고. 아버지 오신다고. 무슨 아버지가 오시냐 했더니 자기네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문선명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선명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문선명을 믿는 사람들, 문선명도 어떻게 알고 산 거예요? 천국 가는지 알고 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무지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여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무지라는 사람이 마지막 여정이 뭐냐면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 무지라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천국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다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신학교 때 얼마나 배고파요. 신학교 때 얼마나 배고파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들 왔다고 이 자취방에서 밥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탁 밥을 한 거예요. 밥을 하고선 우리가 만나가지고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해가지고 뭐 있었던 얘기 한참을 얘기하는데 배는 고픈데 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코드를 안 꽂아놨네. 다 됐는지 알았는데 코드를 안 꽂은 거예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내 삶, 내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교회 제가 그 말을 많이 했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근데 여기 무지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환영 가운데 입성을 하지만 이 크리스천과 소망과 다르게 손쉽게 그 죽음의 강을 건너요. 마지막에 건너는데 이 크리스천은 아주 그냥 거기 소망도 아주 어렵게 건너요. 근데 무엇으로 건너냐면 믿음으로 거기를 건널 때에 의심도 되어져요. 낙심도 되어져요. 절망도 되어져요. 그러면서 막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었다가 거기서 간신히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과 이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내서 거기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거기를 건너는 것이에요. 편한 길이 있다니까요. 손쉬운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주 쉬운 길은 쉽지만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이 무지라는 사람이 손쉽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왜냐하면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헛된 소망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갖는 게 진짜 소망이라면은 고난이 와도 이겨내잖아요. 시련이라도 참아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힘들어도 월급을 주는 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견뎌내서 상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은 어쩌면 헛된 소망인 것이에요. 그냥 줄 줄 알고 그냥 어떻게 해요? 대충 때우고 눈치 보고 막 그러면서 일을 하고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까? 하늘 이치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치보다 하늘 이치는 더 정확해요. 정말 이거는 계수하고 더 정확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이 강을 아주 헛된 소망으로, 거기에 아주 그냥 그 헛된 소망에 뱃사공이 있으니까 얼른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편하게 건넌 거예요. 시련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승리가 아니에요. 아주 헛된 소망을 갖고 건넌 거예요. 건너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 믿음의 승리와 편한 방법, 우리 신앙생활 넘겨주시면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 믿음의 승리, 아주 어렵지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이렇게 정말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군대 갔을 때 여러분들, 군대에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교회 가는 것을 얼마나 그거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그 뭐라고. 그냥 종이 쪼가리 그 예수 갖다 놓고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러고, 그러고 거기를 믿음을 지키면은 죽여버리고. 아니, 이거 밟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해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해요. 그러면은 그때만 편한 방법 쓰면 되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이때만 잠깐 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예수 믿으리라.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된다. 입 벌려서 너 아멘 하려고. 딴 생각하지 마, 참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나 나중에 편하게 믿을게 했는데, 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뭐 정말 이러는데 교회가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저도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운동도 열심히 잘하고 막 하니까 저는 친구들하고 어디 하나 놀러 가질 못한 거예요. 방학 때도 뭐 바닷가로 놀러 가보지도 못하고, 뭐 해요? 일단은 예배 생활 해야 되니까 못 간 거고,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일단 집에 돈이 없으니까 못 간 거고, 왜?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되니까.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게 삐쩍 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님은 그냥 이게 몸이 좋아가지고 같이 저랑 같이 이제 방학 때 일을 갔는데, 저기 한전 쪽 강화도에서 인천으로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이제 일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제 아르바이트로 가면은 큰형님은 몸이 좋으니까 이렇게 막 좀 뭐 힘들지만 이렇게 좀 그런 데로 막 착출해 가는데, 저는 뭐 비디비디 하니까 그런데도 빠지지 않고 가서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에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생활.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빠지면은 그건 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만 편한 방법도 있는 것이에요. 에이 뭐 다 그렇게 믿으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편한 방법이 아니라 그거를 지켜보려고 애쓰는 거랑,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대 갔을 때도 그냥 그 예배 하나 안 빠지려고 막 그거 위협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려고 하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편한 방법이 있어요. 헛된 소망을 갖고선 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원치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안 믿는다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만 내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찬양단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교회도 안 빠졌고 막 열심히 했잖아. 또 왜? 아버지가 목사니까 막.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하루만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그 롯데월드 가서 노는데 하나님 이건 이해해 주셔야지.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럴싸하잖아요. 아이한테는 그게 참 재밌는 유혹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편한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안 간다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중요한 고비고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셔. 그러면서 세상 방법을 선택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중이 없어요. 천국 문에 딱 갔는데 마중이 없어요. 마중 나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격려와 위로가 없어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왜 격려받고 위로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견뎠어요. 이겨냈어요. 근데 이는 이렇게 저렇게 아주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을 자격이 없어. 격려받을 것이 없어. 그러고서 어떻게 문도 열리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거는 문이 안 열리는 거. 문이 안 열려.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문에서 고개를 내민 사람이 질문해요. 질문자가 뭐라면은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해 왔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철로 역정 가운데서 꼭 이 질문을 해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인생의 목표죠. 그때 무지가 뭐라면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언제 길거리에서 가르쳤어요? 성전에서 가르쳤죠. 근데 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똑똑한 건가요? 영적으로 무지한 건가요? 우리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뭘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 씨름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마치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람, 똑똑한 것 같지만 뭐예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에 질문자가 뭐라면은 이 얘기를 해요. 왕께 보여줄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품속을 뒤져봐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저한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 있는지 한번 나를 뒤져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전혀 편하게 왔는데 자기를 뒤져보니까 믿음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뭔가 증명하고 뭔가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이가 뭐냐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당신은 없군요. 뭐 알죠? 근데 자기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살았구나. 내가 아무런 여태까지 살 때에 믿음으로 정말 내가 이겨내고 지키고 산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유구무원. 이분 있는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똑똑한 척은 다 했어요. 그리고 좋은 방법을 다 찾아냈어요. 근데 믿음은 그 인간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지켜내고 따르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교회가 그런 곳이고 그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는 편하게 아주 참된 진리를 쫓아서 온 거고, 옳은 방법을, 이 무지라는 사람은 크리스천과 소망이랑 만났어요. 대화 가운데 대화가 안 됐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경고만 들었어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유익한 얘기 딱 들으면은 여러분 기분 나빠요? 충성하고 순종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하겠다면은 자존심도 내려놔요, 때로는.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그럼 듣지 않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무지는 그 대화 가운데서 당신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당신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기분 나빠하고. 왜 내가 전통적으로 믿는 거랑 당신하고 틀리다고 나의 것을 배척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이거는 정말 낭패예요. 정말 낭패예요.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시작하고 싶겠죠. 근데 기회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인생에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전혀 이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한 시간만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 매달려 볼 텐데 무지하게 왔으니 한 시간이 주어져도 무지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이 낭패 가운데 뭐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왕에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문 앞에 왔습니다 했더니 왕은 그를 보러 내려가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믿고 왔는데 왕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다만 크리스천과 소망을 천성으로 인도해 왔던 두 빛나는 사람이 천사들이죠. 무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밖에 내던지도록 명령해요. 그 끝에서 이젠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이 중요하지만 그 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끝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끝에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내쫓김을 당할지 아니면은 그 끝에서 정말 하나님이 환영하시면서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이는 무지하게 살다가 그 끝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통하는 문을 통해서 지옥으로 넣어버려요, 천사가. 갖고 이 사람 이 영혼을 들고 가가지고 지옥으로 통하는 문을 통해서 이를 거기다 던져버리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옥으로 통하는 길은 멸망의 도시, 처음에 이제 크리스천이 출발하는 그 멸망의 도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서도 그리로 가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벌써 지옥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왔다가 그 끝에서 완전히 낭패로, 제가 이것을 예전에 제가 학생들한테는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막 입을 벌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너 지옥 하니까 그 충격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옥된 사람이 있는 그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끝까지 순례 여정을 온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해가지고 그 끝에서 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끝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끝에서 진짜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이거는 좀 정리한 것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당신 왜 교회 예배 드립니까? 살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에이, 한 번의 예배로 뭘 살려고, 뭘 천국 가려고.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목적이 불명한 그런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그 끝에 승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철로역정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목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유 바빠요. 아유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지금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돈 버는 거, 가정 생활 이런 것의 목적은 뚜렷하게 있다면은 신앙 생활의 목적이 없다면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 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멈춰 있거나 돌아서거나 쉬거나 곁길로 가거나 편한 방법이죠. 여기서 절망의 거인도 만나잖아요. 그들이 이 초원, 바른 초장으로 초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곁길 초원길로 갔다가 절망의 거인을 만난 것처럼 곁길로 가거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갖고 싸워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끝까지 믿음 갖고 싸우는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얘라 하고서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다 도망가고 그냥 다 때려치고 막 그냥 에이 안 해.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막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 갖고 한번 싸워나가는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신앙적 분야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인내라는 표현은 되게 고급적인 표현이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믿음을 갖고 싸워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와 쉼과 힘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과정을 딱 보면요, 그들이 어떠냐면은 이 겸손의 골짜기를 가가지고 아볼루원하고 크게 싸우면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는 기쁨의 미궁이라는 곳에 미궁 지났구나. 거기 기쁨의 동산에서 어쩌면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멈춰서지만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제가 재밌는 한 얘기할게요. 예전에 제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영등포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저한테 그때 당시에 수련목 시험이라는 게 처음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2회차 때 저한테 수련목 시험을 갑자기 보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보라고 하니 지금 교회 사역도 바빠 죽겠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수련목 시험을 보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놨는데 공부할 시간은 없죠.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수련목 시험을 딱 합격하면 이제 제가 거기서 수련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생겨나서 전 그 의미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등포 지방에 이제 목회자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 전도사가 이건 다녀오라고 자기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가니까 김 전도사가 이제 목사님들 가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돈을 드릴 테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목 시험 준비하고 또 성지순례도 딱 했잖아요. 성지순례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성지순례 다음 날이 수련목 시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이거 못 가게 돼.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러고선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선 수련목 시험을 딱 갔는데 첫 시간에 문제가 딱 나오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서의 루아우라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이것을 쓰시오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여태까지 시험 보면서 한 번도 시간 다 채우고 나오지 먼저 내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첫 문제 딱 나왔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였죠. 그래서 다른 문제는 다 썼어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 못 썼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일어난 거 있죠. 그러고선 이걸 냈어요. 내고선 나왔어요.
그러고서 옆에 교실에 가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딱 앉았는데 거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별. 그래서 면접 볼 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이거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붙여주셨을 것 같은 다른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과목당 40점 미만은 이제는 한 과목당 이제 그 반점이구나. 미만은 이제 합격이 안 돼. 다른 거 아무리 높아도 한 과목당 그거가 못된 미달되면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게 제정신인지 지나고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요 성지순례도 못 가고 시험도 똑 떨어지고 야 완전히 그냥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그거 합격했으면은 제가 영등포교에서 수련 목했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거 떨어지고 성지순례도 딱 안 갔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제가 예수마을교에 딱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 있죠. 여수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갈 때가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딱 있는데 예수마을교에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장하길 목사님이 이제 꽃보다 목사님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교회 성지순례 인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하고 가는데 그때 학교 문제가 딱 터지니까 못 가시게 되니까 누가 간 거예요? 제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선 끝까지 견뎌낼 때에 쉼과 힘은 평안은 주님께서 주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나 좀 쉬었다 할래요. 나 어려워요. 나 올해만 좀 쉽게 해요. 나 조금 이해해 주세요. 쉼과 평안과 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때가 되면요 내가 가고 싶어도 이게 꼬여가지고 그것도 못 가고 시험도 떨어지고 근데 때가 되니까요 너가 가라.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너가 쉬어라. 너가 평안을 얻어라. 때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때가 되면 누가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너무 죽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계획해 나가고 이것은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정리해 보려고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어리석음, 무지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다윗이 여러분들 그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 골리앗을 이겨내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덧 사울이라는 이 왕이 그를 시기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이를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친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작은 나라. 이 옆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0, 50 정도라면은 이 위아래로는 뭐 100km가 좀 넘어서 이게 나라가 좀 삐죽하니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도망가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도 다윗은 무엇을 갖고 사는 것이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다윗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요셉도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채색 옷을 입고서 막 꿈을 꿨잖아요. 좋은 꿈을 꿨잖아요. 막 그 꿈을 꾸면서 이 볕단이 절하고 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그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형편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 때에 아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주를 할 수밖에 없고
낙심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근데 뭐를 갖고 사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나가게 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요? 나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갖고 나가달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출애굽할 때 그의 해골을, 그의 유골을 갖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말 죽어서도 지켜줄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올해 2024년도 잘 되고 싶잖아요. 왜 이건 또 아멘도 안 하셔? 그냥 또 망하고 싶으셔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인데 영적인 소망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소망이 있으니까 감당하며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다다르면은 오히려 영적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 때에 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은 에이 말아버려. 그래서 거기서 정체되고 뒤돌아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오히려 힘을 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딱 가면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앞의 세계가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다다르면 오히려 영적 승리가 있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과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늘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순간의 방심은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해요. 그리고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방심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한결같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영적으로 한번 뭐 놓치고 그냥 이렇게 살면은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공짜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련회 인도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그 학원에서, 얘네들이 거의 학원에서 특별 과외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야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인데 너 거기 가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3일 정도만 빠지면은 이 진도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도 얘네들 결심하고 그 수련회에 온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신 분도 똑같이 기도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여기에 엄청난 인물이 있다. 이 나라를 위한 엄청난 인물이 있고 귀한 사람도 있다. 그런, 제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큰 기도가 막 나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 학원에서 정말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뭐라면 너 거기 갔다 오려면 너는 이제 한 단계 내려가야 돼. 막 이렇게까지 협박을 받았는데도 거기 가겠다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공짜가 없어요. 내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시겠다.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소망은 크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것 한번 놓쳐도 그냥 하나님 것은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세상적인 것은 한번 놓치면 어떻게 돼요?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결같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을 안 놓치려고, 여기서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순간에 여러분들 과일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기 이제 당진 쪽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과수원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그 과수원 할 때 어떻게 해요? 새들이 못 먹게 막 그물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잘 과일들이 있게끔 바닥에다가 또 은박지 같은 것도 깔잖아요. 왜냐면은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밑에가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막 해요. 아주 정성스럽게. 근데요, 까치 한 마리가 들어가지고 한번 콕 찌우면은 이거는 다 날아가 버려요. 이거는 근데 까치가요, 야,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만 쪄. 얘네들도요, 얼마나 잘하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맛없는 것만 먹고 갈게 이해해 주세요. 그거 먹고 가지 않아요. 와가지고 다 어떻게, 짐승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맛있는 것을 콕 찍어서, 다 먹는 것도 아니야, 콕 찍어서 좀 먹다가 또 다른 것도 콕 찍어서 맛있는 것만.
그거 하나 들어오면은 난리 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우가 포도원에 그 담을 헌다 그러잖아요. 여우 한 마리 들어가면 포도 농사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순간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면은 귀한 열매가 썩어져 가고 귀한 열매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것을 순간 놓쳐버리면은 그것이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내가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지키고, 혹시 어떤 짐승이 마귀가 역사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다섯 번째,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내가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이 지금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 시간, 사람, 일, 상황,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있는가? 지금 내가 절망을 떨어버리고 있는가? 지금. 그 지금 승리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제가 이제 철로역정을 보면서 좀 다섯 가지로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이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이 무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입성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맡겨진 달란트를 갖고선 충성한 사람한테는, 남긴 사람한테는 뭐냐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 이 여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또 따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맡겨진 것을 정말 충성되게 하지 못했다면은 이런 말을 듣지 못하지만,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에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충성되게 했더니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자,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남의 것을 뺏고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게 막 뿌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막 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무지와 같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요. 지금 맡겨줬어. 한 달란트 맡겨줬으니까 이 달란트를 갖고선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면은 주인이 그래,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너 이것을 잘 지키고 살았구나. 이럴 텐데 이 무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지와 같이 아유, 당신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당신은 알아서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선 그 한 달란트만 받으세요. 하고선 딱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 줬지만 당신 거 가지라고. 그랬더니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건 네 생각이지. 왜 내 생각, 내 뜻은 너에게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노력하고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근데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27절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아예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말만 그랬던 것이에요. 말만 믿었던 것이지 너는 편한 방법, 너의 생각, 너의 욕심, 너의 방법을 쫓으면서 마치 너가 주인이 돌아올 때에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무지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에 28절에 그에게 그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게 뭐예요? 내가 심고 싶은데 심을 씨가 없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심을 씨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내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야, 조금만 뭐 하면은 내 생각을 탁 갖다 붙여요. 아니, 이것까지는 괜찮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요거까지만 좀 이거는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 얘야, 그것도 내려놓을 수 없겠느냐? 야, 그런데 조금만 바람만 불면은 하나님, 아니 내가 이걸 갖고서 내가 뭐 다른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믿는다며. 그럼 그것조차 나한테 맡기면 안 되겠느냐? 야, 막 성지순례 간다. 야, 막 수련목, 이거 합격되면 어떻게 또 될까나 막 웬걸 다 떨어져 버리고 못 가. 왜 인생이 이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갈 수 없는 것도 가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뤄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 네 생각이 아니라 얘야 그것조차도 맡길 수 없느냐? 너가 한 번이라도 한번 나를 신뢰하고 맡긴 적이 있느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묻어두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삶으로 내 욕심으로 내 믿음으로 살았더니 뭐라고요? 뺏기는 것이에요. 주님 것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풍성하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풍성해지고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은 찬양의 기쁨이 풍성해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자기 방법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지는 결국에는 이렇게 그 끝이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철로역정의 이 경고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책망, 천국을 향해서 갔지만 결국에는 무지한 자로 살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셔서 천국 입성할 때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환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